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 말씀, 신약 20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긴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네. 아멘. 오늘 사도행전 12장 함께 살펴볼 텐데요. 5절까지만 읽었는데 좀 길어서 제가 5절까지만 읽었고요. 12장 전체를 함께 살펴보고, 또 사도행전, 길게는 누가복음까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대사회에 나타나는 특징들이 다양해요. 그 중에 하나는 과학이 우리 삶을 지배했다는 거예요. 우리 과학이 전부를 이룰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기술이 우리 삶을 굉장히 편하게 하고 편리하게 한 것은 맞죠. 아파트에 사는 거, 또 자동차를 좋은 걸 타는 것, 또 컴퓨터, 또 스마트폰, 이런 것들 다 과학기술의 발전 덕분에 우리가 일들을 쉽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과학이 정말 우리 삶을 풍요롭게 했는가?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편안해지긴 했지만 질적으로, 우리 정신적으로 정말 풍요롭게 했는가는 고민해 봐야 돼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과학이 만들어낸 비극이죠. 폭탄이 이렇게 좋은 무기가 사람들을 이렇게 죽일 수 있다는 거. 세계대전을 통해서 거의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인구에 버금가는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어요. 상상이 안 되는 숫자예요, 정말. 과학은 그래서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는 과학이 아닌데 과학인 것처럼 들어와 있는 것도 많아요. 우리 유사과학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그런 게 몇 가지 있어요. 제가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선풍기를 켜놓고 자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손 들어보십시오. 안 죽어요? 손 들어보십시오. 안 죽어요, 안 죽어. 산소 부족 때문에 이제 죽는다고 한번 보도가 나온 적이 있는데, 선풍기가 돌아서 산소를 부족하게 만들려면 핵 유감에 필적한 에너지가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핵폭탄을 터질 만큼 돌려야지 죽어요, 선풍기를. 이해가 되시겠죠? 에어컨을 틀 때 우리가 창문을 닫는데 이제 여러 가지 창문을 닫고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요인이 합쳐질 수는 있겠어요. 또 저체온증 때문에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에어컨이 시원할까요? 선풍기가 시원할까요? 에어컨이 시원하죠. 근데 에어컨 틀다 잘 사람은 죽은 사람 없잖아요, 저체온증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맞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이 저체온증으로 죽으려면 8도에서 10도가 돼야 돼요. 선풍기 아무리 틀어놔도 8도에서 10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뉴스에서 이제 선풍기 틀어놓고 자다가 죽은 사람이 몇 명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런 오해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유사과학이라는 거예요. 저지방우유죠. 저지방우유 다이어트에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으면 말을 안 했겠죠. 그냥 우유가 1팩에 132칼로리예요. 저지방 우유는 88칼로리예요. 조금 한 50kcal 차이는 나죠. 근데 1일 성인 하루 권장량이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셔서 알다시피 1800에서 2400kcal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에서 50kcal면 되게 적은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지방 우유를 1리터씩 들이켜버리면 그 다이어트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이해가 되시겠죠? 저지방 우유가 사실 비싸야 될 이유도 없어요. 사실은 생크림을 제조하고 남은 탈지 우유에 첨가물을 만들어서 만든 우유가 저지방 우유라고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저지방 우유가 더 싸요. 근데 우리나라만 광고를 잘해가지고 저지방 우유가 더 비싼 거죠. 그래서 요즘 외국에서 직구해서 직접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산성비를 맞으면 대머리가 된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예, 우리 루아가 손을 들었어요. 산성비는 산성도를 나타내는 게 pH라고 하는데 5.6 정도 돼요. 그런데 샴푸는 pH가 3이에요. 낮을수록 산도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비 맞아 100번 맞아도 샴푸를 한 번 받는 것보다 덜 할 수 있다는 거죠. 샴푸가 더 독하다는 거예요. 산도가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유사과학이라는 거예요. 그럼 계류 많은 팔찌 차면 뭐 건강에 좋아요, 안 좋아요? 원적외선이 나오는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모든 물건에서 원적외선이 나와요. 전자레인지 돌려도 원적외선이 나와요. 침대, 우리 침대 막 이렇게 막 뭐 많이 달린 침대 있죠? 그 건강에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너무 이제 허위 과장 광고에 속지 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침대 하나에 막 300만 원씩 500만 원씩 하는데 막 고민하다가 사버리고 그러다가 다시 안 쓰니까 또 팔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당근에 보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유사과학이라는 거, 과학이 아닌데 우리가 실생활에서 과학일 것처럼 느낀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요, 어떤 학자가, 칼 포퍼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과학을 반증 가능성이라고 했어요. 반증 가능성이 뭐냐?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거꾸로 얘기해도 된다는 거예요. 반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생각해왔던 그런 것들이 뒤집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게 그런 거라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뒤집히면, 새로운 이론이 발견되면 바로 뒤집힌다는 거예요. 그 전에 있었던 것은 과학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원래 지구가 돈다고 생각했어요? 태양이 돈다고 생각했어요? 원래는 태양이 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천동설이라고 해요, 이거를. 근데 갈릴레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구가 돈다. 별들을 연구해 보니까 지구가 돈다. 그래서 이걸 지동설이라고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지동설을 주장했던 사람들 다 이단이라 그랬거든요. 과학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과학으로 밝혀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믿었던 과학,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과학이라고 믿는 것들이 아닐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진화론 아닙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고민해 봐야 돼요.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정말 맞는가? 내가 지금까지 전통의 이렇게 안에서 살면서 아무 무의미하게 받아들였는데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진짜 우리가 지금 따르고 있는 습관과 신앙 행위와 맞는가? 수요 예배 예를 들어 볼게요. 수요 예배 성경에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예배로 지키고 있어요? 수요 예배는 사실 성경의 근거가 별로 없어요. 뭐 이렇게 학자들이 많이 연구해 보려고 노력해 봤는데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수요 예배를 공료교로 지킵니까? 주일하고 주일 사이가 텀이 너무 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그런 결단들이 해이해지니까 중간에 한 번 더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예배로 지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전통과 또 성경 이 안에서 과연 진짜 우리가 성경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도 우리가 교회가 진짜 성경적으로 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교리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론, 우리 첫 번째 성경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이 정말 믿을 만한 것인가? 이게 믿을 만한 것이 안 되면 우리가 모든 근거를 성경에서 찾고 있는데 이게 믿을 만한 것이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두 번째 신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그럼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다. 기독론, 그리스도론이라고 하죠. 기독론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그리고 구원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교회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네 가지 특성을 가진다. 교회 일치성, 그 다음 보편성, 거룩성, 사도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기억이 잘 안 나시죠? 괜찮아요. 유튜브에 있어요. 네. 가서 또 보시면 되고요. 또 나중에 또 설교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교회는 그러면 어떤 원리로 작동하고 있는가? 교회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는 어떤 원리들에 의해서 작동해야 되는가? 그리고 작동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의 본문인데요. 사도행전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저자인 누가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누가는 어떤 사람인가? 누가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썼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비슷해요. 비슷한 맥락에서 이끌어져 가요, 이야기가. 그래서 누가복음 다음에 요한복음 끼어들지 않고 사도행전이 와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거의 뒷부분이 일치하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저자가 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을 누가는 어떤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어떤 감동에 의해서 썼는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누가는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의 주치의였어요. 의사였고 사도 바울과 전도 여행을 계속 같이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봐줬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어떤 복음의 여행에, 그러니까 전도 여행의 행적을 보려면 사도행전을 봐야 돼요. 사도행전에서 쭉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실제로 사도행전이 이 바울서시를 합친 것보다 분량도 더 많아요. 사도행전 2157절이고요. 바울서시는 2032절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더 많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이해 못하면 사실 바울서신도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그리고 신약의 3분의 1이에요. 사도행전이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 그래서 사도행전을 잘 이해해야 교회가 어떻게 작동하고 내 신앙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전한 복음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앞부분에 제가 했었는데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전한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망가졌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될 우리가 죄를 짓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에 사도행전에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누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아주 잘 표현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는, 사도행전을 쓸 당시를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제 예수님을 본 세대들이 다 죽은 이후의 세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 상태죠. 그러니까 피식민지의 지배자, 피식민 국민으로, 식민 통치를 받는 국민으로서 그 아주 힘든 삶을 살았다는 거죠. 로마가 압제했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또 박해를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대교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희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박해했어요. 그래서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톱으로 켜 주기도 하고 굉장히 박해를 많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와 합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박해를 많이 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인 증거도 없고 성령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박해 상황들 속에서 과연 하나님 나라가 진짜 내 삶과 함께하는가, 하나님 나라가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됐겠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는 누가복음을 지었고 또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아마 고민도 많이 했을 거예요. 과연 신앙이라는 게 뭘까? 예수님의 존재가 내 삶과 연결되는 건 뭘까? 내 실존과 연결되는 것은 뭘까? 사도 바울과 여행을 같이 하면서 바울의 건강을 체크해 주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위험을 감수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피폐한 삶을 살아야 되지?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고민 속에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 복음서와 이 사도행전을 썼단 말이죠. 그 상황에서 때론 배교한 사람들도 있었고 때로는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모함을 받기도 했어요. 이러한 모습들이 이 바울서신과 사도행전에 굉장히 잘 나타나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우리의 현실의 삶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서와 이 사도행전 잘 이해하면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이론편이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은 그것이 작동되는 실천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이러한 것들을 소개하고 사도행전은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거의 비슷한 이 어조를 통해서, 필체를 통해서 쓰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요, 초대교회의 태동과 그 작동 원리를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교회가 생겨나게 됐죠. 그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어떻게 생겨났고 또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원리에 있어서 시금석이 되고 신앙의 원리에 있어서 시금석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원리를 깨닫고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성경이 원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어떤 것이냐, 교회의 작동 원리는 어떤 것이냐. 첫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오늘 본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과 이 누가복음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단어예요. 복음서가 4개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 중에서 기도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하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이에요. 누가가 썼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금 베드로가 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지금 갇혔고, 그래서 지금 그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이 교회의 초대교회 교인들이 같이 기도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오늘 본문의 2절이요. 시작.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사도 요한이 죽었어요. 사도 요한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겠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죽었다니까요. 칼로 목을 베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감옥에 잡혀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람들은 베드로 큰일 났다, 베드로 죽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했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들, 이 바울을 잡아갔던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또 로마의 권력자들, 이들을 반대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무력한 자들, 힘이 없는 사람들, 이 힘이 있었던 자들과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들, 이런 힘없는 자들에게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약자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약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유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저보다 더 작아요. 또 큰일 났어요. 저도 이렇게 읽을게요. 주의 은혜를. 여러분들보다 제가 작게 하려면 이렇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만 읽을게요. 시작. 아멘. 우리 라아가 제일 크게 읽어줘서 우리 라아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요. 지금 예수님의 전도 일성이 누가복음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마태복음에서는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전도 처음 하셨을 때 했던 말씀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방금 4장 18절처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이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뭐예요? 누가가 지금 관심을 가졌던 건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 눈먼 자들, 포로된 자들, 사회의 약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누가는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세리들과 창기들, 과부들을 자주 등장시켜서 그 사회에 억눌리고 가난하고 불쌍했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줍니다. 현실적으로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자들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돈이 많은 것도 권력이 많은 것도 아니었어요. 야고보는 무기력하게 순교를 당했고요, 베드로는 아주 무기력하게, 더 무기력하게 옥에 갇히게 됐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초대의 교인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건 기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다고요. 간절히. 이 단어는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있는 이 단어와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잡혀 죽이시기 전날 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땀이
빗방울처럼 막 쏟아질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간절이라는 말이 지금 방금 말씀 우리 본문에 나왔던 간절히 초대교회들이 기도했다는 그 단어와 같아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이 죽었어요. 너무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의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가 잡혀 들어갔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기도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했다는 거. 어떻게? 간절히. ekdenos라는 헬라어 원어로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도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요, 강천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어떻게 기도할 때 강청해라 같은 단어고요. 그 다음에 6장에서도 제자들을 부를 때 뭐라고요? 제자들을 부를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는 제자들을 부를 때 뭐라고 했냐면 밤새도록 기도했다고 나와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간절히 우리에게 기도의 본몸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약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 많은 자, 권력 있는 자, 힘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그것을 다 내려놓고 뭐 해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라. 예수님을 따라가라.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것이다.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민족의 배신자이고 세리였던 부자였던 삭개오, 이게 누가복음에 나와요. 왜? 그걸 내려놔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19장에요, 누가복음 19장에 이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에는 착한 사마리아인이 나와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너희들의 이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 너희들이 그토록 미워하고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이 진짜 이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약자, 사회적으로 불쌍한,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들이 진짜 너희들의 이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이루어지냐, 정리해보면 약자의 기도와 강자의 내려놓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같은 메커니즘이에요.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약자들은 기도함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강자들은 자기 것을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돈이 많건 권력이 있건 무엇은 일을 하던 그것과 상관없이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순간에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싶을 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십시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내가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냥 말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까? 물질과 내 능력, 내 힘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교회 원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의 역사. 여러분, 기도하면 항상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복음서 중에 성령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은 별명은 성령행전이라고 불리죠.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과 사도 바울의 전도행 가운데 수많은 성령의 역사들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는데 무엇이 역사하냐?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성령이라는 뜻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다 헬라어 단어 원어 자체가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분,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성령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다른 제목을 붙이자고 한다면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 다른 말로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기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의 또 다른 제목이라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했던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교회를 이루고 폭발적인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병든 자가 일어나고 자기의 물건을 나누고, 그럴 때 교회가 커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고, 그 모든 역사들이 성령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 신앙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베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결국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파수꾼들의 눈이 가려지고 쇠사슬이 벗겨지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람이 열심히 뭔가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성령의 역사로만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정확하게 성령의 역사라고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들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내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원래 뭘 하려고 그랬어요, 지금? 방금 5절에서 헤롯이, 6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할 때, 이거 뭐예요?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죽이려고 했던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5절에서 우리 기도했잖아요. 기도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 옥문이 열리고요, 또 쇠사슬이 풀리고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이런 성령의 역사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것처럼 외적인 모습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의 외적 현현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외적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타나요? 이제 사도 바울 서신서로 가면 대부분의 성령의 역사가 내적 변화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그냥 외적으로 뭐 암이 났고 또 뭐 내가 갑자기 이런 경험을 하고 이런 것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성령의 외적인 현현은 한 개도 없어요. 그렇죠? 다 내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변화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외적인 현현과 또 바울 서신에서 대부분 나타나는 내적인 변화,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외적인 모습만 기대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극적인 변화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것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기독교의 내 모습을 나타내게 도와주십시오, 이거 같이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교회의 모습이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작동 원리, 두 번째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 그런 모습입니까?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애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게 천사라 하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던 그들이, 로데라는 여자 종이 베드로가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뭐라고요? 이 미친 여자를 봤네. 좀 그렇죠. 미친 여자야 이러는 거예요. 지금 미친 아이죠. 이 미친 여자야 이러는 거예요. 미쳤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진짜 살아 돌아왔다니까. 그들이 그토록 원했잖아요. 베드로가 살아 돌아오길 그토록 원했는데 베드로가 실제로 살아 돌아오니까 어때요? 미쳤구만 이러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기대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나면 진짜인가?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언제 나타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성령의 역사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모님이 아직 못 일어나고 있지만 이것조차도 성령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모님은 3개월도 못 산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2년 넘게 살아계시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셔요. 이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사모님 벌 받았다, 사모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사모님께서 온종일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아멘? 이것도 성령의 역사라는 거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지 몰라요. 의심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교회 외적으로 나타나는 모습, 또 내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함께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람 변화 안 돼. 사람 변화 잘 안 되죠.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믿는 우리 필그림교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회의 작동 원리는 승리입니다.
뒷부분에 보시면요, 헤롯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기 성경에 다 헤롯으로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 처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사람들을 죽였던 그 아이들을, 2세 이하의 아이들을 죽였던 헤롯은요,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가문의 첫 번째 사람이죠. 그래서 헤롯 대왕 이후에 헤롯 나오는데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여기 지금 나오는 헤롯이라는 사람은요, 이 사도행전 뒷부분에 나와요. 이 18절 이후에 나오는데 20절 이후에 나오는데요, 이 헤롯은요,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이 사람은 지금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하나씩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베드로가 사라지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고 하는데 베드로가 사라졌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파수꾼들이 분명히 돈을 받고 풀어준 거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2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9절 시작.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계획이 틀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파수꾼들을 죽여버려요. 자기의 계획이 틀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했는데 계획이 틀어져서 죽여버려요. 왜? 파수꾼들이 돈을 받고 그렇게 하려고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헤롯은요,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앞에서 헤롯 가문이 했던 것을 보면요, 세례 침례 요한을 목을 베어서 죽이죠. 그 침례 요한이 목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 헤롯 가문에게. 그리고 가족과 자기가 형수 되는 사람이 이 동생과 결혼을 하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이것을 비판했기 때문에 침례 요한을 죽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집안이랑 가족이랑 결혼하는 것도 서슴지 않고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침례 요한 같이 훌륭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헤롯 가문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헤롯은 열받은 거예요. 베드로를 죽여서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려고 했는데 베드로가 사라진 거잖아요. 그래서요, 어떻게 합니까? 이 악명 높은 헤롯에게 뭔가 가이사랴,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의 수도였거든요. 여기 이 지역이 잘 사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가이사랴라는 이름이 붙으면요, 황제의 칭호, 이제 카이사르, 이 황제의 칭호를 붙인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 로마의 총독부가 있었던 것이고 그 도시를 집중적으로 키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이 헤롯이 가이사랴로 내려갔다고 했죠. 거기서 머물면서 다시 후위를 도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로와 시돈이, 이 가이사랴가 두로와 시돈의 중심이 되는 곳이었는데, 두로와 시돈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굉장히 잘 사는 지역이었거든요. 지중해 무역을 장악해가지고 굉장히 잘 사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헤롯에게 이 뇌물을 바칩니다. 그러면서 22절 이렇게 말해요.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백성들이 지금 헤롯이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했을 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뭡니까? 아첨하는 거죠. 지금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에게 지금 아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뭔가 자기들에게 중요한 것, 좋은 것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헤롯이 그 다음 구절 읽어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결국은 어떻게 돼요? 헤롯이 죽어요.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건 뭐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오는 것은 뭐죠? 승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아닌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야고보가 죽었어요. 베드로가 계속 박해를 당해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져요. 그런 걸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들이 실패했구나. 저들이 이상한 삶을 사는구나. 그런데요, 성경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성공한 삶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승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비록 박해를 당하고 때로는 야고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베드로도 나중에 순교를 당하고, 사도들의 11명의 사도들도 모두가, 사도 요한만 빼놓고 다 순교를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승리를 우리가 주실 거라는 걸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헤롯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벌레에 먹여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실패한 삶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마지막에 약속된 건 승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필그림 교회 성도님들, 승리하는 삶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 새벽 예배 때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선교사님, 여자 혼자 몸으로 선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제가 처음 이제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됐을 때 저한테 첫 번째 가장 인상 깊게 해주셨던 말씀을 뭐였냐면, 김전도사, 성공하는 목회를 하지 마시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는 그 말이 뭔 말인지 잘 몰랐어요. 큰 교회에 가고 목회가 잘 되고 내가 뭔가 사람들이 인정받고 설교를 잘한다라고 막 칭찬받고 이래야 성공하는 목회지, 잘하는 목회지라고 생각했던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나에게 성공보다는 승리하라는 삶을 살라고 했던 것임을 이제 와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습니까? 예수 잘 믿어서 뭔가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뭔가 잘 되고 싶습니까? 그것도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도 주시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승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때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주신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교회, 또 성령이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들으셨으면요, 잘못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니라 누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이거 마지막 구절에 정말 크게 읽으셔야 돼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신약의 언어로 바꾸면 뭐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몸된 교회인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 몸이 아름답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랑 똑같은 삶을 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담배 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니까. 우리의 몸이 성전인데 예배당에서 막 담배 굴뚝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술 마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포도주는 붉고 잔이 번쩍이니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흥청만청 술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우리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저 사람 예수 믿는데 똑같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욕하면 돼요, 안 돼요? 욕하면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똑같이 욕하네? 성질나면 성질 그대로 부리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난폭하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말하잖아요. 십자가 달고 다니시라고. 성질나면 십자가 딱 가리고 막 화내요? 십자가 딱 그 순간만 떼고 화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성전이라니까요, 우리가. 그러면 성전의 모습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난 신앙의 원리, 교회의 작동 원리 너무 간단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렇게 돼야 된다, 손 들어 보십시오. 둘 다 아니면 안 되는데, 내가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 그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요. 아멘. 사도행전의 신앙의 작동 원리, 교회 원리는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통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믿음이 연약하여 세상 사람들이 내가 미쳤다 말할 수도 있어요. 그거에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내가 그 교회가 됐을 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의 작동 원리를 잘 기억하시고 교회 작동 원리를 잘 기억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우리 필기님께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을 거룩하고 신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몸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필그림 교회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박수치고 칭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만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작동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바친 자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그 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